자,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성가 오기 에베네zer 하나님인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첫 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다 함께 2022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함께 2022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시사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양분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한 주간 더 지켜돌봐 주시옵시고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나눠 주시옵시고 유종임을 잘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사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디 268장 우리가 찬양하시는데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래도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는 전하리 한 백성 빠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마지막 예배드리는 이 시간 묵은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주사 영적인 눈과 사역의 눈이 확장하게 하옵시고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이 지역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 바라고 바라옵니다.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심이 넘치게 하사 복부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주실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느끼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 위에 축복해 주시기 바라옵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에 달린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네,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한 번 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호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호식 보시면요, 우리 큐티 교재가 12월, 1월 그다음 못 받았던 거 왔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건축 상황 보고 정말 우리가 금년에 다 못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잘 끝나서 또 이렇게 정말 걱정 없이 일들이 잘 치러진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잘 끝나야 된 것 감사드립니다. 7번에 보시면 우리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송경신 예배 있고요. 11번에 오신 우리 신년주일 다음 주일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골 준비하려고 하는데 조금 상황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라는 분도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우선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사자들을 기라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다 같이겠습니다. 궤가 기라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웃게 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1등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참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 하여도 매번 1등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어떨 때는 순위 밖에 떨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주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항상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도시 또 집, 가게들이 불탔을 때에 어떠한 불탄 가게에 이런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이번에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글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지고 가만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다시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날마다 일어서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나 넘어졌어 아파 힘들어 하고 주저앉기보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넘어져도 다시 나서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거룩한 심령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는 가난한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기도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딘가 모르게 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막 기도자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밀림 정기도 불구하고 풀이 계속 자라는데 그 기도자가 있는 그런 길에는 보니까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의 원주민들이 그 길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길은 바로 거룩한 흔적이다. 이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룩한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거룩한 흔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것이요. 거룩한 흔적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없이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 6장 이전에 4장과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과연 그들은 웃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슬피 울고 있을까? 우리가 블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는데 군인들이 4,000명이 죽는 아주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슬픔이 몰려왔지만은 다시 일어나야지 하며 생각한 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자라는 것이 두 번째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엘리의 제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언약궤도 있어, 지장들도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패배였는지요. 제사장도 죽고 또 군사는 3만 명이나 죽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증거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그들 가운데는 탄식과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무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군대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영향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결과 나온 것, 더군다나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신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주실 축복, 약속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거룩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만약에 직분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욱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군대가 적어지거나 무기가 적어지거나 물질이 적어지거나 힘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함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죽고 그들의 군대가 죽었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참 소중히 생각합니다. 물질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의 명예를 잘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죄의 신발을 벗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실 때에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라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이 빨리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야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부르시는 그 음성과 그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곡이나 절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모세가 잘 알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땅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또 그 양들이 40년 동안 지나던 아마 그 길이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지금까지 땅을 밟았어도 위험하지 않았고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갑자기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물건, 거룩한 땅, 거룩한 것 찾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여 나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삼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불고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근데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은 소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룩한 언약궤만 가져오면은 이길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언약궤 거룩하죠. 왜?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또 십자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의 증거들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언약궤는 계속해서 거룩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나라한 여인이 실내에 와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지 중언부언하시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술 취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도 이 제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한 짐승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개혁하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시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사람들이요 많이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위에 십자가를 달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그지로 믿고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예인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니까 이쁘더라 멋있더라 나도 해야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장식으로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할 때에 저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있구나 십자가 있구나 도망가야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십자가를 세울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주의 십자가 없으면요 매번마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은 내 심령에 십자가 없으면요 오늘 이 새벽성이 패배했던 것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거대한 십자가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주의 십자가 새겨져 있을 때에 사단 마귀는 감히 공격도 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 주의 거룩한 십자가가 새겨져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땅을 찾거나 거룩한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여 나의 심령이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요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는 신발이 있어야 꼭 밖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 금으로 했던 은으로 했던 상관없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패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지푸라기를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신이라면 그것 신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 말씀의 신발,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피하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1901년에 문 열었던 앨리스 섬의 병원이 있는데 이 앨리스 섬의 병원에는 수많은 이민자들 올 때 다 들어오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또 신체적으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검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나 미국에 오고 싶어요 라고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쉬운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 되면요,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존재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 누구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조건도 사실 얼마나 잘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 이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에서 출발했던 이 언약궤가 베스메에서 도착해서 왜 이 블레 사람들이 처음엔 전쟁이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전리품으로 자기의 신전 또 도시마다 돌리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했는데 보니까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생기면서 이거는 재앙이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베스메스에 도착했는데 이 베스메스는 보니까 아론의 후손들 제상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베스메스였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야 감사하다 하면서 그들은 이 수레를 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이 소를 가지고 번짐을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19절에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약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불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나 우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이들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쳤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아무리 레위인이라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언약궤가 불린 땅에서 7개월 동안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랬으니까 혹시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든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지 시키면 두둑파이든지 혹시 뭐 다친 아니면 뭐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뭐 없어진 것이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살피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걱정했습니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지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혹시나 언약궤가 잘못됐을까 봐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나무 상자의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데 주여 정말 될까요? 하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한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야, 그래 너의 믿음은 진짜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합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89편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많은 주의 성도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찾고 찾는 데 보니까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 꼭 찾고 싶다면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노력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고 누구도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보다는 주여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 꼭 찾아 내게 기름 부어줘야 돼 복을 줘야 돼 하면서 되는 인생이 더욱더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가 기름 붓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성령님을 기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울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언하니까 나도 선지자 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더욱더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요새 가지고 있으면 다 열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요새 가지고 있어봤자 맞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록 빛나지 않아도 싸구려 금속이라도 이것이 문에 꼭 맞는 열쇠라면은 가장 좋은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또 나무와 질그릇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그릇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래요. 내가 가진 금그릇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질그릇 이거 정말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요 우리는 가장 귀한 그릇의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합당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이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게 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키가 큰 사람, 다윗은 능력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우리가 정말 밑바닥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동안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웃지 못할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2022년 새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요, 나의 죄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합한 인생이라고 인정받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웃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항상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한 심령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스메스의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여, 나에겐 직분도 나에게 위치도 아버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한 심령, 거룩한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심령, 주님의 말 합한 심령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사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지악의 신발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히 담대 나갈 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사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심령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기름 부은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합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주의 손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임에 가장 합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스메스에 있던 제사장들 하나님께 택하지 아니하시고 기랏 여림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주여 거룩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재능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년 2012년 새해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 되어서 무슨 일이 주 안에서 다 쓰임받고 존경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눠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로 예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를 심으되 믿음으로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들 날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삶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며 아프지 아니하며 지치지 않은 인생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